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작은 주제 안에서 세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이끄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정말 마음의 귀에 잘 들리기를 소망하고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좀 한번 같이 볼 생각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이죠.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가 일이나 늑대는 아니겠죠. 우리가 양인데 양에게 들려올 수 있는 목소리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는 누구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선한 목자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또 사꾼 목자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요. 도적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겠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적의 목소리도 양들에게 들려요. 우리가 방금 읽었을 때 우리가 본문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며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도망가야 되는 타인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건 방금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도적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도적이 양에게 접근하더라고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도적이 양떼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도적의 목소리도 양에게 들릴 수 있고 또 삭군의 목소리도 양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삭군,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이긴 한데 만약 주어진 상만큼이라도 사역한다면 그렇게 아예 나쁜 놈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위기의 순간에 삭군이 위험한 건 자기에게 위협이 가해지면 양을 챙기기보다 누구를 챙겨요? 자기를 챙겨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따르기는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삭군의 목소리가 들려주고 또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고 정말 양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따라야 되는 소리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도적의 목소리도 들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요즘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하나의 다큐 방송이죠. 다큐 방송이 있어요.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목이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제목이던데 이젠 저 웃음이 별로 기분 좋지 않죠? 정명석의 모습이고 뭐 아가동산 뭐 이런 건데 한국에는요 자칭 하나님이 20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재림 예수가 50여 명이 있고 이 밖에도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보혜사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 뭐 다윗이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인 탁주원 씨가 강의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한국에는 자칭 메시아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한 이런 음성들을 들리게 해요. 사단의 음성으로도 들리게 하고 또 무엇으로 들리게 하냐면 사단이 사용하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넷플릭스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가정을, 그의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음성이 있구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음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주의해야 되죠. 들린다고 다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세상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먹으면 죽는 그런 독을 품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독버섯은 화려하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화려한 버섯은 먹을 수 없는 버섯이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다양한 신비한 그런 모습들로 넷플릭스를 보다 보니까 정명석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신비한 예언들과 표징들을 굉장히 많이 행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화려한 독버섯같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음성은요, 도망가야 되는 음성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도적의 음성, 타인의 음성은 우리가 이건 따라야면 안 되는 음성이구나, 분별하고 도망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적의 음성도 있고, 또 사꾼의 음성과 선한 목자의 음성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선한 목자의 음성은 따라야 되는 당연히 주님의 음성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음성이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한 음성이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은 순종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어야 되고,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심지어 나에게 납득이 안 돼도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종까지라도 가는, 내 마음으로는 역시 무겁지만 순종까지는 못 가도 복종이란 마음으로라도 무겁게 여기며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전 이 사꾼의 음성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한때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세 가지의 생각이 주어질 수 있대요. 마귀의 생각, 이걸 죽이는 생각, 그러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사각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람 죽이는 생각이 인간을 찾아올 수 있고, 또 뭐도 찾아올 수 있어요? 자각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생각도 찾아올 수 있대요. 저는 이게 왠지 사꾼의 음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준 내 인생과 삶을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죠. 사꾼이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 위험하냐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자각이 위험해요. 자각이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나의 생각인데,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면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기심의 발로인 나만을 위한 생각을 꺼내기가 쉽상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 때에는 내 목소리를 듣고 가는 건 어찌 보면 사꾼의 뒤를 쫓는 것 같은, 이미 위기가 벌어졌기에 양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안위만을 쫓는 그런 사꾼의 목소리 같은 느낌이 자각 안에 있어서 이게 위험하지 않는가. 그리고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살리게 하는 진정한 생명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세 가지 생각을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도적의 말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안 띄워주면 내가 하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얼마든지 찾아와요. 뭐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이건 분별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5절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각이 내 안에 찾아올 때,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무엇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야 된다고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요.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어떤 생각도 있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것 같은 예수와 대적되는 생각도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지나간다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하여간 온갖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나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생각이 지나갈 수가 있어. 내 마음에 어떤 게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면요. 사단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버젓이 살아서 역사해요.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생각보다 온 마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되어줘요. 예, 귀신 들린 사람들은 무엇하게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실질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내 인생을 내버려 두길 원하지 않는데, 내 인생에 정말 예수를 팔려는 것 같은,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생각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그건 마귀의 실존 앞에 너무 당연하게 내 삶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착하고 착한 성도들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괴로움으로 자기를 어찌 보면 하찮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나 이런 데 가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리 남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우리 아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내가 진짜 그렇게 나쁜 마음을 품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어찌 보면 새가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두는 거예요. 지나가게 두는 거지. 또 새가 지나갔구나 생각하고 털어야 되는 거지. 이걸 지나가는 새를 이게 왜 여기를 지나가지? 라고 생각하며 이걸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고 결국은 그 둥지가 내 삶에 새끼를 까고 내 삶을 장악하게 내버려 두는 건 무엇한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듯 무엇하는 거예요? 도적의 생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무엇하면 된다? 그냥 지나보내면 되는 거예요. 지나보내면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거 붙잡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미움도 지나가는 거고 저 사람에 대한 시기도 지나가는 거고 그냥 내 안에 들어왔던 잘못된 것들 툭툭 털면서 지나가 버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머물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요. 이런 도적의 생각이 있고 또 사꾼의 말은 아까도 표현했었고요. 선한 목자의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내가 할게요. 예,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선한 목자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예, 선한 목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만큼 양을 사랑하며
양을 위한 바른 길을 고민하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봤더니요, 성경을 보니까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다고요. 아시기에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각각 이름을 불러 각각의 삶에서 주님은 디테일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뭉뚱그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며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예수님이 이끄실 때 어떻게 하는가? 성경 말씀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도할 때 당연히 그들만 야, 이쪽이 길이야, 그리고 너희들만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따라갈 때에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양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양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어떤 전사님이 되게 짧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그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자와 양은 무엇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안 계셨던 게 아니고 목자는 계셨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를 따르지 않으니 목자와 양의 동행이 깨져버린 거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양으로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날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게 들리는 각각의 이름을 담은 음성을 통해 내 인생을 실제로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듣고 뒤를 따라가면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행복한 동행이요, 행복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한 그 세밀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늘 우리에게 고민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 번이라도 듣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말을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무엇으로 들으려고 하냐면 육성으로 듣고 내 귀로 들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한 번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안 들린다고요, 못 듣겠다고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하나로 한정해 놔요. 내 귀에 들리는 육성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30년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주님의 음성 들어봤으면 좋겠다. 난 진짜 한 번도 못 들었잖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도 못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찾아오는 건 나의 원함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더 커요. 하나님은 양을 사랑하기에 양의 각각의 인생을 이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양에게 말을 걸며 찾아오는 거지. 그렇죠? 양이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하세요? 이게 성경적 배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누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가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지.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다고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기에,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기에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해하며, 무엇으로 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귀로 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며, 귀로 듣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한 오해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강한 음성의 통로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록되었으되예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올 때 가장 선명한 통로는 늘 얘기하지만 무엇을 통해? 기록되어지는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기록된 성경으로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올 때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이 있다고요? 내 인생을 각각 이끌어가기 위한 일용할 양식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큐티 안에,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통독 안에, 그리고 오늘 듣고 있는 이 설교 안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말을 걸어오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 귀로 듣는 걸 넘어서서 이 말씀 안에 보고 묵상하는 그런 많은 성경 구절 안에 지금 내 마음에 들려오는, 내 마음에 새겨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 레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로고스 안에, 성경의 두꺼운 그 책 안에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늘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밥통에 밥이 있어도 그 안에 내가 떠먹을 수 있는, 내 밥 공기에 들어와 내게 들어와 내 육의 양식이 되는 그런 나의 양식이 있듯이,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뜻없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뜻없이 그 성경 구절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가만 해도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한 선한 목자의 음성이 있고, 성경을 큐티하며 묵상하는 그 짧은 구절을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때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지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앉히시며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육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있다, 육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들려질 영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케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 묵상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하고 있다? 말을 걸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무엇으로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오늘도 예배의 현장에 앉아있고 오늘도 성경을 펴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게 주실 일용할 영의 양식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성경은 들고 있고 설교는 듣고 있지만 무엇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진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고백했던 내용이 뭐예요? 내게 들은 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믿는 자들, 이렇게 믿음으로 영의 양식을 받을 줄 아는 자들의 삶 속에서 뭐가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구나, 얼마든지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통로뿐 아니라 꼭 성경을 손에 들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고 설교를 듣고 있을 때만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깨우치는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의 말씀들을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건,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했어요. 가르침은 무엇과 짝이 맞는 거냐면 깨달음과 짝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무언가가 깨달아지게 하셔요. 성도로면 성도의 삶으로 너무도 마땅한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셔요. 이게 때로는 뭘로 오냐면 양심의 소리로 와요. 양심의 소리.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양심을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로 봤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현상 중에 하나가 양심이고, 이 양심의 소리가 우리를 찾아올 때 이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그들은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깨달음이죠.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내 안의 가르침이 내 안에 경종을 울리듯 뚱 하고 깨달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이거 잘못된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쿵 하고 울리고 들어오는 이 가르침은 누구의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무엇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죠,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생각나시는 걸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내게 온다. 이 감동하심이 무엇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인도하기 위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빛을 비추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분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지듯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 위한 야 이곳이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어둠을 깨고 빛이 쫙 비춰오듯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주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순간이 무엇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로 내 삶에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는 순간이란 말인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볼게요. 히브리서 8장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철저한 백성이 되는 실제적인 길을 이렇게 써놨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둘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으로 들어와 내 마음에 선명하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기 위해서 내 삶에 빛을 비추시며 내 인생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가슴에 팍하니 새겨져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 안에 들어와요. 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이뿐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주의 가르침이 내 안에 찾아오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뭐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실제적인 통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뭘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종교생활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는 엘리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도 예복을 입을 수 없고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도 나름의 제사의 행위에 참여할 수 있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그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시간을 아무리 많이 그곳에 투자하고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난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께서 쫓아내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을 걸어오신 거구나.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이리 가자라고 나에게 손을 내미신 거구나. 그리고 따라오라. 내가 이곳으로 걸어가니 너는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예. 여러분, 목사가 들리게 이야기해도 그거 안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솔직히 그래요. 이렇게 대중으로 그러니까 그러지. 그냥 한 사람 딱 찍어놓고 내일 새벽 예배를 꼭 와요.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오라고요. 반드시. 대답을 안 하는데. 난 진짜. 에이씨. 출근이고 뭐고 아니야, 오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다. 예. 네. 제대로 얘기할 때 정말 정색을 하고 두리뭉술이 아니라 각각 인도하듯 딱 찍어서 이야기하면 그 말의 무게가 뭐하기가 쉽잖아요. 아예 무시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을 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가 말을 걸어와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다. 내가 일평생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고백하며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인데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주의 음성으로 인정하는 순간 뭘 수밖에 없어요? 예, 순종이란 단어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길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될까봐 그런지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제 귀에 진짜 뭐 신비한 느낌과 감각과 현상 가운데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셔. 그게 진짜죠. 설교 중에 얘기하는 게 그게 그냥 그렇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나도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 말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희한하게 하려고 그래요. 은근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실제로 순종이란 단어가 너무 먼 거예요. 순종이란 단어가 왜 먼 거예요? 나에게 들려온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들려온 내 안에 주어진 그 감동이 성령의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생겨났던 수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성경을 읽긴 읽었나, 그냥 성경이 생각나는 거 보니까.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고 이야기하면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무게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해요? 홈리식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복장, 정해진 모습으로 그 시간은 떼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순종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안에서 적당히 떼어드릴 건 떼어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렇게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전을 해보자는 거예요. 훈련하듯 도전을 해보자는 거죠. 내게 들린 그 감동들을, 내 마음의 귀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는 것에 도전해보자.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버겁겠죠. 그래도 무엇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너의 마음에 생각을 주겠다, 너의 마음에 깨달아지게 해주겠다, 너의 마음에 그렇게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구나. 지금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지금 나에게 계속 끊임없이 아니라고 말하는 나에게 아니야, 또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니까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교제해 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음성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보자는 거죠. 인정하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야 뭐가 열려요? 그분과의 풍성한 생명의 교제가 열려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4절, 5절, 6절이에요. 세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을 따라갈 줄 아는 자, 영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자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율법의 요구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곧 무엇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을 따르기를 원하면 육신의 일로 내 인생이 가득해지고 영의 일을 따라가려고 하면 영의 일이 내 안에 생각으로 가득해진다. 이 성경은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부익부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하면 빈익빈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고 순종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내 삶에 이루어지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삶의 열매로 인해서 또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쫓게 되어지는 거고 그 영의 일을 쫓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율법의 요구가 내 삶에 이루어지며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계속 맺어져요. 이게 부익부예요. 빈익빈은 뭐예요? 내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밖에 안 남아요? 육의 생각밖에 안 남죠. 육의 생각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육신의 일이 내 삶에 풍성히 거하게 될 텐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육신의 일로 풍성케 된 끝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든지 지금도 말을 걸어오시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인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도 가르쳐지는 것도 생각나는 것도 다 무엇이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걸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계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안에 풍성해질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내 식대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꼭꼭 짚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올랐고 성경적으로 포장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올라왔다고 얘기해서 전부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 건가? 그럼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잘못 들을 수 있고 잘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건 위험성이에요. 뭐 그런다고 해서 이걸 그럼 배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긴 해요. 근데 우리 성경 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깜짝 놀랄 이야기는 마귀도 뭘 가지고 온다고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럴 수 있어요. 아예 대놓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말 교묘한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를 변장시키되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갑시다. 13절에서 15절까지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찾아오기에 때로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도 이 안에 같이 찾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라고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이지만 설교이지만 이 안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사단의 장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이걸 바르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이 어디에서 길러지는 거냐? 그것이 바로 신학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것만 추앙하고 그냥 그쵸 우리의 귀에 달콤하고 뭐 놀랍고 신비하고 뭐 이런 것들만 우리 안에 채워지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정말 정확한 그렇죠. 그 먹어도 되는 그 틀 안에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S 마크 딱 찍히듯 이건 괜찮은 거예요. 사용해도 돼요. 이건 먹어도 돼요. 라고 하는 건전한 신학의 틀 안에서 이것들이 다시 한번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 안에 기특한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무분별하게 쏟아내기 시작하면 심지어 나를 넘어서서 타인에게 향한 음성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때로는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충분히 생명과 평안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을 통해 확인하고 가면서 이게 점점 강해져야 우리 안에 건전한 세계관으로 말씀을 해석해 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실력이 듣기 전에 하나님 성경이면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고 이게 너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마땅한 거면 이것도 성경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 이걸 가지고 타인의 삶을 재단하기 시작하고 타인을 강제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주들도 뭐에 빠져 있어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망상증이든 뭐든 간에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자기는 진짜 지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 안에 들어오는 인간적 욕구를 뭐라고 얘기해요? 신의 음성이라고, 신의 원함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음성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면서도 우선 아주 작게 내게 주어진 작은 바운드리부터 하나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확인해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가며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에게 너무 급하고 강하게 모든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강박이 되면 안 돼요. 이것도 되게 주의해야 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맞긴 맞는데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뭐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명한 요즘 이야기입니까? 예. 난 그분의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이 제대로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1%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온전하게 100%를 주께 드려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100%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 일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양말을 어느 쪽부터 신을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하나님, 수저를 먼저 들어야 될까요? 숟가락을, 하나님, 어떤 반찬을 먼저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주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나가도 될까요? 앉아도 될까요? 뭐 해도 될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묻지 않고 버스를 탔네? 내가 묻지 않고 뭐를 했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강박같이 다가온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아예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속박이요, 강제로 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일까요? 진짜 여러분은 20살 된 딸이, 아빠, 오른쪽 양말부터 신을까? 왼쪽부터 신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오른쪽부터 신어.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빠, 지금 밥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몇 번 먹을까요? 3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반찬은 몇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말하면 그게 나에 대한 존중과 이해와 사랑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때 물어야죠. 인생의 대소사를 구분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물어야 될 걸 물어야 되지만,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어느덧 아버지의 그 세계관과 아버지의 가치관이 누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 안에서 정말 아버지의 기쁨을 알기에, 아버지가 내가 일상의 삶을 부지런하게 사는 것을, 내가 밥을 맛있게 먹고 기쁘고 감사하게 먹는 것을 기뻐하셔. 일상의 삶은 그 가치관에 맞춰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지,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강박이 돼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강박이 돼서 나를 누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건 환자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정말 한 스텝 한 스텝 점점 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뭘 하나 모르겠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즐겁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건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며 말을 거시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도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살아라. 주신 생명을 풍성함으로 누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나 영원 겪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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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한 번만 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을 감읍시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게 계십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내 생명을 풍성케 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선명하게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감동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다시 기도합니다.